오늘부터 약 12주간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에베소서를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혹시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잠깐 손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네. 네, 있구나. 다행이다. 네. 근데 혹시 궁금한 건 다 읽어보신 분 다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 안 날 겁니다. 이해도 다 안 됐을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요. 대단히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6장까지 강의하실 때 2년 가까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8권의 책이 에베소서 강해집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도 에베소서 설교 시리즈를 한번 다루셨을 때 222번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게 함축적이고 깊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절정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감히 에베소서를 다 강의할 수는 없고 산 아래에서 산의 풍경을 설명하는 여행 가이드 정도로 네, 제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들도 에베소서의 강해를 한 절 한 절 155주 동안 다뤄도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간단히 이 에베소서의 기록 배경을 전체 구조 속에서 함께 나누고 이 전체 구조 속에서 1장의 의미를 살펴보고 2개의 적용점을 나누고 전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하던 중에 작성한 서신이에요. 당시 로마의 법은 가택연금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집 안의 감옥처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 썼던 4권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게 뭐죠? 에빌골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 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본래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활동 나갔을 때 거기 세운 교회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처음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다른 장소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그리고 약 3년 가까이를 가르치면서 전하다 보니까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거의 독특하게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생각이 유대인들한테 만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기준에서.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에베소 교회 내 교리적 이해의 부족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2번째는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양쪽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물론 영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3번째는 외부의 압력과 영적인 다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은요, 에베소에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당 사람이니까 분당에 살겠죠. 그렇죠? 물론 전 수원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뉴욕입니다. 가장 고도로 발전된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므로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쓸 때 2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충돌을 받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충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압도적인 반대와 저항을 받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자는 이단이다, 저 이방인들과 우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인들은요, 여러분들은 에베소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울, 당신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저 바울은 이상해, 현실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첫 문장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권위는 내가 아니라 나를 여러분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이 힘을 갖는 것은 그의 말의 수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찬가지로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결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충실하게 전달함으로써 그럴 때만 그 메시지가 권위를 갖는 거죠. 여러분, 강단 아래에서의 제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희 아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강단 아래에서의 제 말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따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으십시오.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지역과 이념과 세대 간의 격차, 공동체 안에서 정치 얘기 꺼내는 순간 갑자기 확 갈라서죠, 맞죠? 그래서 나누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리는 게 우리예요. 다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은 편하십니까? 학교 생활은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한 사람 투성이에요. 부서만 바뀌면, 내가 회사만 옮기면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두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잘 놀다가도 꼭 다퉈요. 자존심이 얼마나 서로 센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집에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10절은 그 소원과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한글 성경으로.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시는 겁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1장 전체를 압축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미움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그런 갈등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봉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데요. 두 번째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것을 바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그분 앞으로 모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왜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흩어진 우리를 그분 앞으로 다시 모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계획이세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이 누리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게 있는 기쁨,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며. 태초 전부터 이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아들이 누리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도 힘들고 용서도 힘들고 우라통이 치미는 것이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아여서 그래요. 세상 모두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그 기쁨을 누릴 때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인 12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못 느끼면요 그 사랑을 못 해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고아와 같던 마음이 녹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풍성한 기쁨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방법이에요. 저와 아내는 조심스럽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입양에 대한 마음이에요. 알아보기도 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지만 입양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래서 한 4살, 5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사랑하미나, 너희는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어떠니 행복하니? 그랬더니 답정너도 아니고 행복하니? 행복하다는 거죠. 좋아요. 근데 사랑하미나, 세상에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 걔들은 어떨까?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너희가 느끼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면 어떻겠니? 그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를 선물하면 어떻겠니? 사랑의 아민이가 좋다고 했어요. 저희는 여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둘밖에 없잖아요. 남자밖에. 왜 그랬을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고아였던 저희 부부를 먼저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요 이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적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요 보통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 참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찢겨져 있는 세상 모든 문제들을 다 봉합하시고 해결하시는 것까지 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진 그 한계에 대한, 절망에 대한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깨트리고 그 교리를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적용을 다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터 속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루는 거죠. 물론 그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6장 뒷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대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친구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모든 것을 깨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도구로 이것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걸 보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이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1장의 구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1장은요.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을 쓰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시처럼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게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절이 나와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 보면 한 문장이에요.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걸 한번 한 문장으로 한 호흡으로 읽어보세요. 숨 넘어가요. 뭐예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바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3분의 1이 나와 있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3분의 1이 나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3분의 1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고 싶지만 그 유혹을 크게 느끼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다 잠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밀어놓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을 쭉 다루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매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매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두 가지 적용해 볼 텐데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사실을 그냥 제가 아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식과 경험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1장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그 사랑받음 안에서 내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요일이면 교회를 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나왔습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항상 그 마음이 일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가 먼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랑이 한 번도 그 사랑에 가슴 깊이 뛰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한번 질문해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 출석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끼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슴 깊이 그 사랑받음 안에서 오는 감격과 삶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들의 삶이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가 누리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아는 어떻죠? 양보를 못해요. 침범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 주머니가 바닥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얻은 빵인데. 고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는 어떻죠? 나눠줄 수 있어요.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줄 수도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칭찬해 줄 거니까. 또 아버지가 내게 줄 거니까 필요하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성실하게 살아도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분노하기보다는 상대의 영혼의 결핍을 봅니다. 상대의 영혼의 굶주림을 봐요. 그리고 굶주렸구나. 아버지가 없구나. 고아구나. 아버지가 필요할 텐데.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고아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고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에스겔 16장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아들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기서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아이는 광야에 버려져 있는 양수에 젖은 어린 아기를 말합니다. 탯줄이 잘린 채로 버려진 거예요. 고아죠. 이 상태에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입양하십니다. 에스겔 16장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가리신 옷은 그분의 아들의 몸이었어요. 그 아들의 의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속량하시려고요. 여러분, 속량이 뭔지 아십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물은 거예요. 물어 죽였어요. 그럼 이 강아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주고 이 강아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대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제가 이번에 칼빈의 에베소서 주석을 보는데 그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자신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신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내가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부족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 만약에 언젠가 혹시 우리 하랑이 하민이가 엄마 아빠보다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떠나는 일이 있으면 당신 어떨 것 같아? 상상도 못 한다는 거죠. 진짜예요. 때로는 뭐 애들이 뭐 다 예쁘기만 하겠습니까? 얄미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근데도요, 이 아이가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부부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없는 삶을 결핍을 느끼시냐면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개인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과정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 더욱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낀다면 서로 하나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 더욱 나아가야 돼요.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울타리가 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서로 모함하고 모질게 대하는 일들로 친했던 관계들이 종종 갈라지는 것을 저는 여러 공동체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또 다른 우리들이 있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려울까요? 창세기 37장에서요. 우리는 한 가정 안에 두 개의 울타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인데요.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한 무리가 있었고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한 무리가 있었죠. 울타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편애와 경쟁심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은 여러 분야의 이유 중 한 가지예요. 공동체가 나눠지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긴 채색 옷. 옷이 기른 거죠. 오버핏이야. 오버핏.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형에게 새 옷을 사주시고 저는 형이 이제 작아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물론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뭐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잖아요. 뭐 옷이 작아졌으니까 물려주고 저는 그게 딱 맞으니까 입는 거. 뭐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입는 거죠. 뭐 좋아했어요. 잘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반대였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사준 거예요. 뭘요? 발렌시아가를. 발렌시아가를 사준 거예요. 편애죠, 편애. 또한 요셉도 미움받을 짓을 자주 했어요. 그는 형들의 잘못을 보는 족족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왜요?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의 경쟁심은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은 편애와 경쟁심으로 아버지와 요셉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아들과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견제와 미움이 가득한 거죠. 결국 동생을 죽이려다가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들의 갈등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더해져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비탈길을 내려오는 차처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한 가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데요. 불협화음을 깨는 첫 번째 비결, 예수님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이 11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전환이 나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만을 묵상하던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13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만 생각하던, 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서 돌이켜서 너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하나님 있구나.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너희도 우리구나. 다 같이 예수님 알아가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구나.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포함을 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창세기 37장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원리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불협화음을 깨는 두 번째 비결, 인생의 세 번째 울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여러분,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형이잖아요. 가족을 팔아 넘겼어요. 요셉이 가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고 싶었겠어요. 계속 만나는 삶을 보세요. 이게 안 좋은 일뿐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었는데 죄수복을 입고 있고, 믿음 지키고 살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모함만 당해요. 세상의 비웃음과 오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삶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예요. 창세기 후반부를 보시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형들은 기근으로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자신은 모든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겠죠. 봐라. 누가 더 잘 됐냐? 이런 마음 들겠죠. 근데요, 형들은 못 알아봤고, 애굽의 총리니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못 알아봤고, 요셉은 남몰래 장소를 옮겨서 웁니다. 여러 감정이 복받쳤을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울음이 나오는데 언제냐니까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예요. 마음이 복받쳐서, 그 동생을 향한 마음이 복받쳐서 울 곳을 찾아가서 웁니다. 근데 이것은 동생을 향한 마음이 형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울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데요. 원래 요셉은 계략으로 이 베냐민을, 자기 동생을 자기 곁에 두고 형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총리님, 저희에게는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못된 짓을 해서 저희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괴로운 세월을 오래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막내 베냐민을 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돌아간다면 저희 아버지는 죽을지도 몰라요. 저희를 대신 이곳에 넣어놓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너무 울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왕의 궁전에까지 구금소리가 들렸대요.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요, 인생의 세 번째 울음의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못난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때 형들이 벗겨버렸던, 내가 그 자랑하던 채색 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아버지한테 형들을 모함해가지고
조금 더 사랑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고 이 가족의 중심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 그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 모든 게 이해가 되니까 바로의 궁중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리도록 오열한 겁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내가 문제였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은 미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인생의 세 번째 울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놀랍게 빚어가실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에 세 번째 울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미워 죽을 것 같으면 미워하세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세 번째로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쳤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세 번째 울음이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께 나아가는 만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서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고 하나는 골로새서예요. 왜 쌍둥이 서신이냐면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바로 에베소서를 썼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해요. 바울의 관심이 거기 있었던 거죠. 교회의 하나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쌍둥이 서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찢겨지고 갈라지고 깨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으실 겁니다. 그것이 이 혼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처받아서 힘들죠?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해보려고 했으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보려고 하지 않고는 진짜로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움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움도 다 이해합니다. 사랑하니까 미워하게 된 거잖아요. 아팠던 거잖아요. 여러분, 안 아플 수 있는 가장 쉬운 건요, 사랑 안 하면 돼요. 사랑 안 하면 안 아플 거예요. 근데 아픈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상대를 위해서 약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아플 수 있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다시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잠깐 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모든 만물을 그분 앞에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